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예,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소명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앞부분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창자까지 채우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요.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팍해진 이스라엘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파수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지킨 파수꾼.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써요. 하나님의 뭐라 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되게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도 되게 좋은 말이 사실은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파수꾼. 파수꾼이 증인도 좋은 말이죠. 제자들이 다 증인이었으니까 우리 보고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파수꾼도 에스겔이 파수꾼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안 좋게 쓰고 있으니까 좋은 말을 쓰기도 참 안타까운 입장이죠. 파수꾼의 역할은 뭐죠?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적들의 공격을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났는지를 밤을 새며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사실 군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파수꾼은 그래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특별히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 안 깨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영적인 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리고 무서운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졸다가 만약에 못 지켰다, 나팔을 못 불었다, 이거 큰일 나는 거고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사람들이 잔다고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우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나셔. 아무리 깨워도 여러분밖에 안 나와. 하여튼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나는 이제 못 깨워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은요, 나팔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했어요. 시끄럽게 했어요. 파수꾼이 부는 나팔이
시끄러워야 일어나겠어요? 잔잔해야 일어나겠어요? 시끄럽죠. 제가 소리를 질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자고 있는 온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이 파수꾼에게 있다.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혹시 불지 못해서 졸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나팔을 또 잘 못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 19절에 이제 핵심 말씀만 내가 악인을 깨우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고요. 20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의 피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근데 21절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정령 살고 이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도 안 깨우친 거는 그 사람들 책이지만 듣지 못해서 못 깨우쳐서 죽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리고 잘 깨우치면 그들도 살고 너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죠. 나만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너만 산다고 그걸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나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막 다른 사람 좋아하는데 나만 살았어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 왜 큰 배 우리가 침몰할 때요, 선장이 지가 살겠다고 혼자 나오면 칭찬 들어 욕 먹어요. 욕 바가지로 먹고 그거는 처벌감에 처벌감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선장이 지가 살았다고 절대 칭찬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가 죽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배에 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빠져나오고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거는 도리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명도 아닌 거죠.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것을 맡겨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았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았을 때. 근데 사람들은 작았을 때 잘해요. 커지면 잘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피해도 안 주고 난 피해를 주느니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서로 너희가 돕고 살아라.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아라 그랬지. 너는 돕기만 하고 도움이 하나도 너는 받지 말아라. 그게 잘 사는 길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좀 능력 있는 분이나 자존심 센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좋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좀 난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성경적이 안 됐고 되게 참 멋있게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파수꾼의 구체적으로 영적인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또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다수를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선지자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선지자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깨우라,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도 아니하면 알아서 할 것이고 못 들어서 죽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하면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계시를 확실하게 못 받았다. 안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보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죠. 그 확실히 보면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보자는 새벽 기도를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끔 탈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문에 탈락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잘해. 정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아.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우리도 얼마나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도 젊었었던 부교육자 시절에요, 새벽기도 빠진다고 맨날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견뎌야지. 견뎌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내 감동이 있어야 되고, 새벽에 깨우는 맛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맛을 알아야지 하는 거지. 이거 뭐 육체적인 얼마나 피곤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나오려면 뭐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리고 또 출근하시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 모든 사람이 파수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있어야 그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이 파수꾼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수꾼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켜도 소용이 없다 말은 맞지만, 계속 읽어보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는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면 하나님 사랑해서 자나보다 조나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줄 알아. 사랑해서 잠을 주신다는 줄 알아. 그거는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는 사람들에 비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파수꾼이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눕는 수고를 하는 그 파수꾼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오는 거지. 피곤하 죽겠는데 잠이 안 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파수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는 짧은 잠을 자지만 깊은 잠을 자게끔, 짧은 잠을 자지만 피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졸기만 하면 다 사랑하는 줄 알고 다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갖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답답하다니까. 이게 듣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담으로 하는 말씀 듣고 보면 성경에서 이게 뜻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갖다 붙여 쓰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뭐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설교 다 졸고 싶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뭐 그렇게도 하지만 이제 진짜 의미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정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정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랑받는지 몰라서 이게 좀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파수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거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수꾼이 피곤하니까 빨리 아침 나가지고 근무 끝나기를 기다리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파수꾼이 이 어둠 속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밝은 빛이 오면 적이 밝을 때는 안 들어온단 말이죠. 어두울 때 주로 오잖아요. 그래서 밝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을 지키고 내가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그 임무의 사명에 완수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자기 사명이 완수되고 온전히 이 민족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되 파수꾼처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문맥을 잘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한 마디만 딱 보고 그냥 파수꾼이 피곤하니까 아침만 오면 빨리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이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을 강하게 하시는데 22절에면 무슨 연단이냐면 들로 나아가라 그래. 들로 나아가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사실은 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개념에서는 들은 가면 왜 들로 나아가지? 하나님은 주로 성전에서 만나고 거룩한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들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23절에 끝에 보면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이 엎드리니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장소,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엎드리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들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는 줄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예배하다가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예배할 수 없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예배하다가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 형편이 나빠지면 어려워서 예배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면 사명 감당 못해. 근데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그 정도 수준이면요 감당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에스겔을 또 동요맨다. 연단 중에 동요매는 연단이 있어요. 너인 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동요매는 거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요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급해 막 하고 싶어요. 막 말씀도 막 빨리 전하고 싶고 막 뭐든지 빨리 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때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들을 보고 때로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도 보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속성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저도 청년 때 뛰고 기도원 다니고 해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은혜 받았지만 금방 되지 않아요. 그땐 다 된 줄 알았어.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몰랐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깨닫는 거지. 내가 열심을 너무 낼 때 그게 완성된 단계냐? 그게 아니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계속 온전하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채우시는 말씀을 이제 정말 의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되 정말 뱃속 창자까지 채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러나가게 하시고 동요매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26절에 보니까 말을 못하게 하셔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고요.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주관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줬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너가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 많은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게 순서대로 나갈 때 말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내가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에스겔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좀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러고 좀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예수 잘 믿으면요 입이 열려. 전도를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씀을 또 축복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그냥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좋은 말로는 왜 이렇게 잘하고 그냥 어떻게 잘변이 됐냐, 이 소리인데, 이제 평소에 안 그러다 그런 사람 보니까 그냥 말쟁이고 예수쟁이고 막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저게 적극적인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많이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입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르검사 중에 A형이 있어요. A형.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요 소심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 뭐 책에 보면 다 A형은 소심해야 된대. 소심해야 되는 줄 알았어. 얌전하대. 얌전. 그런데 고등학교 때 다시 헌혈을 하느라고 피를 뽑았더니 O형이 돼 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은혜 받기 전이라 몰랐고, 은혜 받은 제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예수님 O형이신가 보다. 내 은혜 받으니까 O형으로 변했나 보다. 제가 혼자 그냥 이제 스스로 이제 위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혈액형을 검사를 옛날에 좀 잘못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피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게 뭐예요? O형을 또 책을 보니까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렇대. 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얌전해야 되고 막 소극적이어야 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모아놓은 거지. 그런 거 보고 나를 그냥 규정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MBTI 성격 유형 같은 것도 너무 매이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바뀐다니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얌전했던 사람이 또 얌전한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고요. 말 못했었다는 이미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도 그러잖아요.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될 때도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근거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너희가 쓰임받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우리 사명자들은 그래요. 사명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고 하니까 기쁘고 좋구나, 이러구나,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쓰임에 상응하는 크기만큼 연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큰 사명 감당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 아시고, 혹시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파수꾼이 이미 되신 거고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파수꾼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늦게 자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게도 하고 그들을 편히 쉬게도 하는 것 파수꾼의 사명인데, 기도한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도하는 파수꾼들 때문에 살아있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